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했죠?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말씀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피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 셋으로 보였습니다.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장막 안으로 모셔들여 가지고 극진히 대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 셋을 극진히 대접했는,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난 후에 선포를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손님 대접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척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기숙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는 형제, 가까운 형제는 우리가 사랑하기 쉽습니다. 비교적. 요즘은 아는 형제, 가까운 형제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해 주기는 쉽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이익을 주는 형제는 잘 대해주기 쉽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며 집으로 데려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사람도 초청해서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낯선 사람들이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을 집에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선포받을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건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대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상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지만은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꾸준히 사랑하라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나그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도 대접하고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사랑해야 하지만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나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딤전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딤전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친족이나 형제만 끼고 도는 것도 나쁜 거예요. 어떤 가문을 보면은 가족들끼리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는데 이웃을 생각해 주지 못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인들의 경우에 흑인이 옆집에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백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흑인이 살고 있어요. 그때 이 백인이 흑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부자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천사 대접하듯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삶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우리 첫째를 낳고 둘째를 또 임신하고 또 낳고 셋째를 또 임신하고 낳고 저희 아내가 참 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학교 바로 밑에 그 방이 있었어요. 단칸방입니다.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그런 집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들리고 내려가면서 들리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단칸방인데 아이도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들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다 대접하는 거예요. 찾아오면 무조건 집에 들이는 거예요. 집에 들여가지고 우리 대접할 게 어디 있어? 그때 제가 교육전사 사례비 2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 20만 원을 가지고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하면 한 7, 8만 원 남았습니다. 그걸로 뭘 대접을 합니까? 그래서 그 라면 박스가 항상 우리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한 박스 꼭 있었어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라면 하나 끓이고 거기다 계란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끓여서 그거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더라고요.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는 분이 하나도 없어. 뭔가 하나씩 꼭 손에 들고 오는 거예요. 한번 방문했다 그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올 때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봉투도 놓고 가고 막 하는.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을 귀찮아해 가지고 단칸방인데 어떻게 대접하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바깥에 나가서 막 떼약볕에서 노가다 하고 온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 생기고 내가 준비된 것이 없으면 누군가를 꼭 통해 가지고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세요. 그분들이 보면 제가 옛날에 대접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 섬기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섬기고 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통로로 해가지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손님 대접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에게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거기서 이웃을 위한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에 대한 몫이 있다라는 걸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1조를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 주기 전에 이미 11조 생활을 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준 것은 레위기 27장에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법으로 정해주기 이전에 이미 내 소득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걸 이걸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이 내 소득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걸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득에서 10만 원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에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혹은 뭐 조그마한 식당, 저는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 뭐 가능하면 가려고 합니다. 가면은 좀 더 붙여서 계산해주고 나오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택시를 타면 더 붙여서 요금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손님 대접의 비밀을 제가 어느 순간에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천사 대접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삶의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자기 집을 공개하는 것도 이런 훈련 중 하나가 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소식에다가 그 가정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은 정용기 전사님께 신청하십시오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신방 대원들이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빌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집을 개방을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래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어떤 또 분들은 내 집이 뭐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창피해서 맞아들이나 하는데 이 손님 대접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 사르밧 가부는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대접했잖아요. 그때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시기를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방대원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함께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빌고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 봄 신방, 대신방 이렇게 하지 않고 신청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전도하는 것도 또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신방대원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훈련이고, 모르는 사람을 집에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모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전도한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뭐 개 모임이나 뭐 동창회 모임 뭐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초대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일이 자꾸 이렇게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뭐 목회자를 초대하면 정성껏 식사를 잘 대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도 노숙자도 그런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대접할 가치가 없는, 대접할 대상이 아닌 분들을 예수님 모시듯이 잘 대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골육의 친척,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독특성은 고난받고 학대받고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년원 그 봉사를 17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한 달 전인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아이들 면접하러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면접해가지고 간식도 먹이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아이들까지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박삼순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내가 맡은 중등부의 총무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맡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빠한테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빠가 맨날 집에 술 먹고 들어오면 계속 패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못 견뎌 얘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워준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예? 그 아이에게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키워줬어요. 뭐 호적을 올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집에 딸 둘이가 있습니다. 딸 둘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줬어요. 그래 대학교를 어디입니까? 한남대학교 거기를 갔어요. 얘가 갔습니다. 그래 지금 어머니라고 하면서 지금 챙긴다고 그래요. 우리의 이 사랑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고난받는 형제들에 대한 깊은 긍휼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 눈물 어린 긍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긍휼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이같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눈물이 나야 합니다. 소년회 가보면 갈 때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 줄어들어요, 그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습니다. 견딜 수 없게 하는 통증이 옵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감옥에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은 그때 하얀 깃발을 내건다 그래요. 하얀 깃발을. 근데 인류 역사상 이 하얀 깃발을 올린 얘가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저 네덜란드 어느 감옥에 죄수가 한 명도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하얀 깃발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예요. 감옥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땅에 배고프고 억눌리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면 됩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과 우리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몸을 가졌은즉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막 노가다 일도 많이 다녔는데요. 그 패치카, 그 벽난로를 설치하는 일을 한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빨간 벽돌을 그 5층 되는 건물 고급 빌라예요. 거기에 벽난로를 다 설치했는데 거기 벽돌을 쳐서 올리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5층까지 한 번에 못 져 올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3층까지 올려놓고 한 사람은 받아가지고 5층까지 올리고 이렇게 받아치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걸 하루 종일 그 벽돌을 쳐 올리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 전에 이민강 집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이민강 집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거 하다가 뭐 무릎이 다 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무릎에 연골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중노동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원치 않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동해야 돼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함께 있어만 줘도 그들은 이제 눈물을 흘려요. 조금만 터치해주면요,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따뜻함이 그리운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 지금 4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만 원씩 지원하면은 정부에서 10만 원씩을 넣어줘요. 그래서 매달 15만 원씩 이 아이들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얘들 성인이 되면은 얘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독립할 때 보탬이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아이들을 좀 지원해주는 아이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친척들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영접해야 합니다.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해요. 여러분이 집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님 대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임하게 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가지고 가족들도 챙기고 손님들도 대접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나 하나만, 내 가족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형제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